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12절 13절 다 같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을까요? 네, 말씀을 기대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네, 아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정교인 순회를 앞두고 사도행전 28장을 강의하는 바람에 마가복음 강의가 잠시 한 주 미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인데 이제 13장을 강의하는 걸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도 막바지로 가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며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준비할 것인가, 그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참으로 엄중하면서도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볼 때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문맥상으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알지는 않고요, 시간 관계상.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마가복음 13장 앞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41절을 한번 보시면, 띄워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41장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어떤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 과부의 두렛돈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의 두렛돈 사건 할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는 이 과부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 칭찬하셨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정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참 올바른 해석이고 참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봤던 시각과 똑같이 보지 않고 조금 옆으로 시각을 달리해가지고, 그러면 이 당시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두렛돈, 우리로 말하자면 500원, 1000원, 말하자면 그냥 조그마한 빵 하나 사 먹을 밖에 돈이 없는 이 두렛돈, 정말 얼마 안 되는 이 두렛돈을 왜 이 과부는 낼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 당시의 분위기와 문화와 환경은 무엇인가? 이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문화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문화가 공기와 물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분위기면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부가 물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었겠지만 믿음과 신앙에 의해 이 과부가 이렇게 자기 전부를 저녁을 굶어가면서까지 낼 수밖에 없었던 문화와 환경은 어떤 것인가? 그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다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시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자, 여러분, 성전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어마어마한 건물에 압도당해가지고, 왜냐하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역사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 개 있었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요, 두 번째 성전은 포로 후 귀환해서 수룹바벨 성전이요, 세 번째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자기 위용을 가선 역사학자가 쓴 그 기록을 보면 말이죠, 이 예배당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건물이 말이죠, 얼마나 컸으면 그냥 세로 6m, 가로죠, 가로 6m, 세로 12m, 높이 6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돌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성전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조금 놀라 주십시오. 6m, 12m, 높이 6m 그런 돌을 어디서 구해왔겠어요? 그것도 대리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 건물의 그 위용에 막 압도당하는 거예요. 자, 46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이라는 것을 지었으니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세력들과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었던 그 모든 환전하는데 기득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결탁해가지고 그 모든 콩고물을 빼먹던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예수 믿어서 성령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해도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요, 죄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어. 루터가 죄 만드는 공장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갖 탈세, 요즘 말하는 불법,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오는지, 이 조폭돈인지 아니면 여러분 매춘 소굴에서 받아온 돈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세상에 들어온 돈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환전하지 않습니까? 뭐로 환전합니까?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전하는 순간에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던 상관없이 환전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싹 없어지고 깨끗한 돈 된다, 정결한 돈 된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얼토당토하는 그런 쓸데없는 기복주의 내지는 억척, 모든 세상적인 죄를 그냥 돈으로 컴프레스 해주는, 그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하는 행태였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성전 청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네가 강도의 소굴, 옛날 성경에는 강도의 구렐로 만드는구나, 강도가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막 판을 엎으시고 난리법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네가 정말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안에 하나님 있는 사람, 성령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완전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가셨어요. 나가신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소망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여기서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전혀 그런 환경이 안 되고 여기는 강도의 그러리고 강도의 소굴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시면서 나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은 그 제자들은 말이죠, 바깥으로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유혹에 놀려가지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큐리오스인데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계속 라삐어 그렇게 불렀어요. 성령을 못 받은 증거죠. 선생님, 이 건물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가로 6m, 세로 12m에 높이 6m 되는 이 엄청난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뻑간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골자란 말이죠.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예수께서 그렇게 뻑가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자, 이 큰 건물들. 자,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건물이라고 불렀어요? 건물이다, 건물.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건물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건물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리의리한 그런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건물들을 보느냐. 그 다음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그 당시에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했던 그 어마어마한 신성 불가침의 그 성전을 두고 예수님이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먼저 장기적으로는 잘 알다시피 주후 70년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분리시켰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 중간에 누가 금괴를 박아놨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해체시켜가지고 분리시켜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면, 우리가 내년에 가게 될 텐데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서쪽 벽밖에 안 남았죠. 다 무너지고.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안타까운 이 성전이 모욕을 받고 모독을 받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 반동을 넣으면서 시커먼 모자 덮어쓰고 수염을 길러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도 토라를 암송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지순례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의 신상을 섬기고 군하의 그 짓밟힘으로 완전히 성전을 모독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신 이것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AD 70년의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단기적으로 보면 이 성전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이야기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쪽 책갈피를 다 중간에 끼워 놓으시고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요.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 그냥 앞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 여러분 성전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 이 성전을 헐라. 그런데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20절 말씀,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보십시오.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느냐 하더라. 21절 말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성전은 누구십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자, 이 말씀을 말이죠,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는 지금 제자들이 거기서 껌뻑 죽어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야, 화려하네, 대단하네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요, 결국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고요, 자기 의의를 상징하고요, 인간의 자랑을 상징하고요, 거품을 상징하고 자기 껍데기를 상징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자칫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또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여러분 재정이 많아지고 건물이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재산이 불어나면 그 자체가 우리의 의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껍데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칼빈이 이야기했죠.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씻음을 받고 의롭게 된 정말 구원받은 진성신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제대로 된 목사라면 늘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성도, 보이는 성도가 숫자가 다 일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숫자만 여러분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만 진짜 교회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000명을 출석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20,00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는 말이죠, 더 헤드입니다. 정관사 더 유일한, 더 헤드, 유일한 머리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라이스트, 유일한 그리스도세요. 더 바디, 유일한 몸이세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예수님 자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자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직 세상 속에 살고 공주의 권세 잡은 마귀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세상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가 102동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늘 마음속에 관심 있는 것은 껍데기, 자기 자랑, 자기 의, 이게 평생 낙이에요. 돈 자랑, 자식 자랑, 명예 자랑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1절부터 2절까지 한 섹타를 끊고 또 3절부터 13절까지 또 한 섹타를 끊어가지고 우리 두 종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이 여기 제자들처럼 껍데기, 자기 자랑, 거품, 자기 의가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자, 여러분 한번 간단히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이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람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가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구약에 사울과 다윗이 있죠.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인기 가요가 있었죠.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 다 알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시작.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나를 천천히라고 그러든지 백백이라고 그러든지 전혀 관심 없어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뭐, 다윗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전복시키겠어요? 차라리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발코니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사울이 다윗의 손을 번쩍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런 젊은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다윗도 훌륭하지만 야, 왕이 정말 끝내준다 하면서 엄지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랑 거품, 이게 있는 사람은 말이죠, 항상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논쟁할 때마다 항상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분내어 이르되. 항상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주의 중심.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분을 내고 자기 힘 권력을 가지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게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거품이 꽉 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다윗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눈이 조금 지금 침침해서 그냥 옆으로 좀 가서 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낮에 뭘 먹은지 모르겠지만 배가 아파가지고 굴에 돌았는데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냥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끝에 두 줄 보시면 다윗이 일어서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펴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을 또 만들어 내왔잖아요. 너무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면 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찔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안 놀라세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남을 죽이기 위해서 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자기가 당당한데도 찔려 성령의 감동을 날마다 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늘 마음에 찔림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심에 보드러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런 사람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영권도 부어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기도하는 분들이고 의인들인데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의인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손으로 악인들을 절대로 피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은요, 악인이 그 사람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하지만 그는 나를 대적하나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의인은 기도로, 항상 칼이 아니라 찔림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자기 의가 벗겨지고 내 자랑이 벗겨지고 고면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십니다. 7절 말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거기에 소문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소문.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미디어가 발달될수록 우리는 거짓 메시지가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깝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선동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비참합니까? 내 사고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게 팩트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분 그것이 거짓 선동에 내가 부안이동하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는데 그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이는 80인데 얼굴은 60이요. 이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설교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갈렙은요 모세에게 보고할 때,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보고할 때 팩트 보고 팩트 리포트를 하지 않고 페이스 리포트, 믿음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그냥 사실 아니가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실에 마음이 흔들려도 그게 믿음이 아닌데 거짓 선동에, 거짓 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동에, 거짓 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 의가 깨지고 내 판단이 올바른 기준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네, 좀 띄워주십시오. 네,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파송했어요.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과 제일 똑똑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고 큰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결단코 사람이라는 것은 은혜 한 번 받아서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 한 번 받아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큰 은혜 받은 큰 무리, 안디옥에 있는 그 무리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뭘 했는가 하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앉아! 해가지고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가르쳤어요. 말씀 가르쳤다고.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말씀으로 여러분 장착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품이 없고 진실된 사람, 본질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예수, 소문이 아니라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둥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거품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본질을 추구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설사 많은 사람들과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재판을, 그 모든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항상 본질을 추구하고 거품이 빠져서 예수의 사람이 해야 될 진정한 성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을 기회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생로병사에 따라서 그냥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땅까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태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병든 것도 감사하고 늙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알만한 분들한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이구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옛날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또 부르면서 옛날이요.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꾸 옛날을 추억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점점 더 발전해 갈 것입니다. 저는 점점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태어날 것도 기쁜 거고 늙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병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죽는 것조차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복되게 보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 뜨면 사명 감당하고 눈 감으면 천국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제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기업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죠.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런 본질적인 것이 장착이 돼야 우리가 거품 가운데 살지 않고 제자들처럼 바깥으로 보이는데 입 꽉 벌려가지고 여러분 그냥 보는 것에 기죽지 않고 우리는 늘 진정한 성령 되시는 예수님 딱 중심에 모시고 실속 있는 인생, 본질을 추구하는 인생 될 수 있단 말이죠. 다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었을 때에,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산, 시작. 감람산, 시작. 감람산.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성전산하고 감람산하고 마주보고 있었어요. 마치 서울의 인왕산과 북악산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모르면 가보시고. 예?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얘기했는데 맞은편 감람산에서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 퀴즈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3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안드레가 처음으로 빅4에 들어간 순간입니다. 빅4에. 그래서 이 4명 같이 나오는 구절은 신약 성경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예, 성경 고사대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 원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인데 그게 안드레가 들어가서 이제 4명이 됐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4절 말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자, 어느 때에 동그라미, 때에 동그라미,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때와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말이죠, 항상 관심 있는 것은 때에 관심이 있었어요. 때, 언제, 어느 시기, 그리고 징조가 뭔가, 사인이 뭔가, 그게 이제 관심이 있었거든요. 때. 자, 제가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보니, 제가 그냥 성경만 읽으면 술술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보니 자꾸 제자들이 때, 시기, 언제, 이것을 강조하는 데는요 2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2가지. 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치적인 야망입니다. 이때까지도 우리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열심히 고생스러워도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결국 뭐 찾아오고 싶었어요? 좌우 한 자리 찾아오고 싶었죠. 예수님을 뭐로 봤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다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이 때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 제자들 마음속에 은근히 스며들어 있는 제자로서의 교만, 이런 것이 묻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창시절 때 제일 얄미운 있었어요. 놈만 있었겠습니까? 또 있었죠? 그죠? 그런데 걔들이 왜 얄미운가 하면, 만약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다음 이 시간에는 쪽지 시험 칠 거야 하면서 이제 시험 친다고 예고를 하고 이제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시간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아이들이 야, 언제쯤 시험 칠까? 언제가 시험 칠까 하는데 보니까 45분 수업인데 40분까지 시험을 안 치고 선생님이 잊어버린 게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쯤 마칠까 하는데요, 그 얄미운 거 있죠? 얄미운 고개 말이죠. 선생님한테만 하는 말이, 네? 오늘 시험 친다고 했는데 시험 안 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었어요. 자, 너무너무 얄미워가지고 여러분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후환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험 안 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중에 말이죠, 그 중에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모한 사람이 있을까요? 시험 안 쳐요? 시험 안 쳐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는 뭐 했다? 준비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지만은 시험 안 쳐요? 오늘 시험 친다 그랬는데요, 시험 안 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는 충분히 준비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자기들은 뭐 됐다? 준비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말이죠. 공부를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렇게 깊은 뜻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때와 그림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동영상을 58초짜리를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시간은 똑같습니다. 자, 동영상 준비됐으면 오래전 믿는 사건 사람들은 하나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고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휴거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 다미선 교회는 오늘 오후 7시부터 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재 1200여 명의 신도들이 이 건물 3, 4, 5층에 마련된 예배실에서 찬송을 부르며 휴거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예배실에 입장하지 못한 신도들이 대형 TV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 신도들의 가족들이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신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눈에 많이 띕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대부분의 신도들이 자신의 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교회가 하룻밤 사이에 썰렁해진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냥 다 끝났어요. 아니 교회 안 하실 겁니까? 황당무계하기만 했던 시한부 종말론은 어제를 고비로 사실상 끝이 났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날짜를 고쳐 계속 휴거를 주장할 소지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자기 교인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다미 성교회 그러면요 그러더라고요. 다 미친놈들만 모인 성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날과 그때는 또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날짜를 가지고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말이죠, 여러분 대학 교수라고 박사라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깜깜이들은 말이죠 더 잘 넘어가 버립니다. 이단이라는 동네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많이 배운 사람들 다 앉아있죠. 근데 성경에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성경 구절을 대주니까 그 사람들이 또 궤변을 준비해가지고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그 영과 그 달은 알잖아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런 궤변에 속아 넘어가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여러분 오래전 참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었어요. 그 한국에 그냥 10월 달에 전쟁 나는 거, 그 미국에서 온 홍머식이라고 하는 그 여자, 자기 자칭 선지자라는 그 여자가 한국에 전쟁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죠, 이 UCLA에서 은학을 전공하고 풀리에서 다닌 흔적은 있는데 졸업을 못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 사람이 또 나름대로는 또 그냥 뭔가 배운 게 있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언과 예언 적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나서를 이야기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니느웨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그런데 예언 적용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은 요나가 했는데 예언 적용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니느웨가 회개하는 바람에, 돌이키는 바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혹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이제까지 11차례 예언을 했지만은 분명히 몇 월 며칠 날 10월 달에 한국에서 전쟁 나는데 전쟁 나는 거 이건 내가 지금 예언이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고 그렇게 하면 회개 많이 하고 돌이키면 전쟁 안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내가 한 3개 정도 들어봤거든요. 동영상을 그때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갚는 바람에 제가 속으로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그 이야기 나도 할 수 있겠다.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어. 그런데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한국에 자칭 메시아, 성령, 보혜사가 50명이 넘습니다. 저기 태백산 용봉산에 가면 지금도 왕관 덮어 쓰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한 사람 정신병자들 100명이 넘고, 그 홍머시라고 하는 그 여자가 말이죠, 자기를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그 동영상 보고 이야기할 뻔했어.
나 너 보낸 적 없다. 그러면 둘 다 미쳐나가는 거지. 그 정신병원에서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막 방방 타면서 말이죠.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3층에서 자는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마다 누워가지고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계속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둘 다 미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국에 100명이 넘는다고. 그런 궤변에 후딱 넘어가니까 우리 한국은 잘 해먹기 좋게 생겼어요. 무조건 여러분 때와 시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영을 잘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7절 보세요. 7절과 8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아직 끝은 아니니라.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그 다음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종말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극단이죠. 하나는 이렇게 지금 살기 좋은 세상에 종말 같은 게 어딨냐, 그런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분류하고, 곧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직장도 돈 버는 것도 또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아까 다 미친 그 성교회처럼 거기 가가지고 틀어박히는 사람, 이 양극단이란 말이죠. 자,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이 뭔지를 먼저 간단히 정리해보고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자,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다시 한번 신약 성경에 선지자 나오면 뭐? 율법 나오면 뭐? 모세 나오면 뭐? 시 나오면 뭐? 다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적의 구약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해되시죠?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뭐예요? 종말이죠. 종말에는 아들을 통하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하는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는 재림 예수, 그 사이를 통틀어서 종말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종말이 시작돼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가 마지막 때 종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볼 그런 징조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 가면 갈수록 크리센도, 점점 그 빈도와 강도가 더 세지는 그런 징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자, 여러분, 종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다고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종말 성도들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것쯤은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늘 나오는 말이죠.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이런 징조들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런데 말세 지말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면 돼갈수록 빈도와 강도가 더 세지게 나타난다. 이것을 먼저 선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살펴보자 말이죠. 자, 여러분 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띄우세요.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는요, 안티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만 메시아가 50명이 넘고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자칭 보이사가 너무너무 판을 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말세지 말의 징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때는 더 극심하게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약시대 때도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는 사람인가 하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6절 봅시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 기독교의 자칭 예수예요. 자칭 예수.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는데, 죄송합니다, 뱀은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죠. 뱀은 대가리가 날아가 버리니까 꽈리를 풀면서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통계 보면 옛날에 18세기에, 19세기에, 20세기에, 21세기에 사람 한 명을 죽이는데 들어가는 돈이 1000배, 만배, 억만 배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강도와 빈도가 점점 더 세진다. 마지막의 징조는 첫 번째, 안티크라이스트,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세 번째 8절 말씀, 그 다음 중반절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런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빈도가 더 잦아지고 강해지는 자연재해, 이것이 징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계속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지면서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13장 19절 봅시다. 13장 19절 말씀. 이는 그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점점 빈도와 강도가 세지면서 대환난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빨간색으로 예언을 하고 계시고요. 자, 25절, 26절, 13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절 말씀.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냥 징조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대환란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징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이 말세지 말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시간 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13장 10절 말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복음 전파, 이것이 없이 전교인 수련회, 무슨 음악회, 무슨 열린 예배, 이거 다 헛수고고 사람들을 그냥 관객으로 만드는, 유람선으로 만드는, 교회를 허약하게 만드는 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규 수련회 할 때 물놀이도 하고
그죠? 고기도 구워 먹었고 했지만 모든 것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5분을 예배 드리든 10분을 예배 드리든 여러분 2시간을 예배 드리든 우리는 예배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부요, 예배는 정의입니다. 왜? 교회의 본질이 말씀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본질을 놓치지 않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자, 주목. 여기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돼서 성령이 돌아왔으면 작년에 우리에게는 성화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 성화 거룩하게 살다가 우리는 마지막에 영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세트고 동년의 양면입니다. 여기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까지 견디고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내 모진 성격이 다듬어지고 또 내 인격과 인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면서 점점 주님 닮은 인품으로 바뀌어가는 그래서 요셉처럼 정말 자기를 인신매매하고 팔아넘기고 자기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줬던 그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닮은 인격 이게 끝까지 주님 안에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성화 구원이고 영화 구원이 되어지는 거겠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는 우리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다듬어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리 급해도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병행구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물었어요. 때를 물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증인. 여러분 증인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증인은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요 본 것이 있어야 돼요. 체험한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권한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알 때도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2번 기도합니다. 한 번 먼저 정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자기 아내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 전까지 뭐 하냐? 먼저 정혼하고 나서 자기 고향 돌아가가지고요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짓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라고 하는 그것이 다 그 문화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신랑이 말이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돈 빌려가지고 여러분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때 어느 순간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에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됐으니까 너 신부 불러와라. 그 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안다고요? 신랑 아버지만 알고 신랑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있다 그 차원이 아니고 그 고난은 내 고난이 아니고 아버지의 고난이다. 고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주인이 있는데 종들한테
그냥 밭을 맡겨놓고 이제 일을 시켜놓고 가는데 그 중에 여러분 행정 목사님이 수석 부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그렇게 물어볼 때 목사님이 그날과 그 시는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왜 안 가르쳐줍니까? 왜 안 가르쳐준 줄 아세요? 막판대가 올 때쯤 돼가지고 벼락치기 갈까봐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문 목사님 오늘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때 갔다가 수요일 날 오시는 거 맞죠? 그렇게 하길래 제가 수요일 날 오는 날이 맞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수요일 날 오기로 돼 있는데 일찍 올 수도 있고 제가 여지를 남겨놨어요. 일찍 올 수도 있고. 예. 여러분 화요일 날 낮에 불쑥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자고 있는 것을 들키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안 되겠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자, 볼펜 드시고 시간 없으니까 깨어있으라가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33절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에게 깨어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든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 같이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4번. 이 말을 제자들한테만 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다. 근데 여러분 제 성경에는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 그게 1 돼 있거든. 1 여러분도 돼 있죠? 자, 여러분 쭉 나눠줘 내려가 보세요. 1에 뭐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요?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따릅시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관계다. 시작. 기도는 관계다. 여러분 소원 아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는 붙어 있는 거예요. 뭐에 붙어 있냐?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 안 붙어 있으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신체 건강해도 여러분 신경이 끊겼기 때문에 불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정리합니다. 마지막 징조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전쟁과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 기근, 홍수, 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때 우리는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온다. I shall return. 믿으시면 아멘.